2022년 7월 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푸르게 펼쳐진 7월의 세상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7월 3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과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7월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여파와 후유증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나라는 여야의 당쟁과 남북관계 경색과 고물가의 행진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감사와 성실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한 이 땅의 국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침체된 영적 상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마음과 육체, 깨어진 인간관계, 무너진 가정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7월 첫 주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예배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람대오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가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찬과 나눔더 천국의 식탁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순적하게 정상적인 모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요 경건회와 새벽 기도회도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모임으로 거듭나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나누는 가족들이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도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안에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7월 첫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7월을 은혜 중에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5월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모든 나누는 가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7월 3일 주일 현재 잠언 28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분쟁의 그리고 다툼의 지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을 규정하는 표현 중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는 강단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양바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 맴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기상도를 보면 보수적인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들은 흩어지는 교회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약합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는 그 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주제를 성도 개인에게 적용하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도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도로 나눌 수 있고 그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악한 세상을 출애굽하여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후자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의 능력을 확보한 후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6월 26일 설교 세상 밖으로에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악한 세상 밖으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세상 밖으로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보했다면 하나님 안에서만 안주하며 머무르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악한 세상 밖으로 떠나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추는 이유가 바로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하여 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를 일단 세상 밖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추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무대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께서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악한 세상과 싸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계속 교회당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똑똑한 척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세상 속에서는 존재 가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인사이더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성도의 삶의 무대인 악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제자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여기 천국이 펼쳐진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 주님과 교제하며 편안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 즉 악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는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며 또한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감에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감격스러운 상태로 계속 머물기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모이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므로 모이는 교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안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 사역으로 유명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 출신 젊은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 인류 대기업에 취업을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는 교회 젊은이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회사에 출근했더니 분위기와 시스템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회사는 다닐 수 없어서 사표를 쓰고 그냥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그 교회 목사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연히 세상은 세속적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너희들을 그 회사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회사의 분위기와 시스템이 세속적이고 힘들다고 해서 사표 쓰고 다 나와버리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니? 그러니 다시 회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와 방금 소개한 일화에 등장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교회 젊은이들에게 회사로 돌아가라고 한 메시지는 주제가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도는 미사일과 같은 존재인데 교회당 안에서 폭발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교회당은 미사일 발사대가 위치한 곳이고 세상의 삶의 자리는 미사일이 발사되어 폭발해야 할 전투 현장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전투 현장인 세상 속에서 폭발하지 않고 발사된 교회당에서 폭발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폭입니다. 우리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당 안에서 잘나고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목소리 높이면서 서로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폭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인 거룩함과 세상의 실력인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폭발함으로 악한 세상을, 악한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폭발해야만 합니다. 악한 세상, 사탄의 하수인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방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4대 문파들에게서 세상 속에서의 다양한 삶의 행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4대 문파는 사두개파, 에셈파, 이름하여 쿰란파, 그리고 진로당, 열심당, 바리새파 이렇게 4대 문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달콤함을 의식하며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타협함으로 삶을 편안함으로 이어갔던 무리들입니다. 에셈파, 쿰란파는 이 세상의 가치가 더럽다고 여기면서 세상과 단절하여 사회 부근의 동굴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그렇다고 단절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열심당, 진로당은 악한 로마의 권세를 무력으로라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살았던 무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4대 문파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달콤하고 좋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제 오늘
또 하나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하여 그에 대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키가 2m를 훨씬 넘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 한 명 나와서 자기와 대결을 벌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며칠 동안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했는데도 이스라엘에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란 소년이 싸움터에 오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잠시 전쟁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다윗은 침묵할 수도 비겁하게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건네주는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칼을 버리고 물맷돌을 든 채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명문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여 침묵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은 무작정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을 따라 겁없이 달려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가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섰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골리앗은 비웃었지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기절했고 기절한 골리앗에게 달려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수들과는 달리 물맷돌 5개를 손에 들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세상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믿음과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맷돌, 요즘 말로 바꾸면 전문성, 실력이고 또 하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기분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의 경우에 일상의 삶은 양떼를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양의 목숨을 노리는 동물들을 물맷돌로 물리친 경험에 근거해서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의 훈련된 전문성, 실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생활 속의 고난들과 싸워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노하우가 우리의 전문성이 될 것입니다. 그 전문성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도망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삶 속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그의 전문성이었고
실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곰과 사자가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 맞서 싸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도우셨다는 그 체험에 근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을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타협하거나 두려워 도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이 악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황복하거나 도망치려고 할까요? 악한 세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훈련된 전문성,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전문성,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악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을 뜨게 하고 승리를 가능케 하는 물맷돌을 찾아 철저하게 훈련함으로 우리의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의 전문성, 실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전문성, 실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실력은 자기의요. 결국 교만하게 되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체험적인 삶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전문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물맷돌과 믿음, 전문성, 실력과 믿음,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만 안주하고 머무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전문성, 실력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두고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나에게서 확보한 거룩함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악한 세상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버겁고 힘들지만 세상을 피하지 말고 이제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499장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룩함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흩어져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와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